자, 지난 시간에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정결법전의 입법 목적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정결법전에 관한 공부를 우리가 마친 셈입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7장을 공부할 차례가 됐는데 이 17장은 레위기 17장부터 24장 혹은 17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큰 내용의 처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배우기 위해서 먼저는 레위기 전체에서 이 내용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전부 공부한 다음에 다시금 이 17장부터 22장이 전체 레위기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뭔가 다시 또 살필 겁니다만은 전체 개요를 먼저 알고 그러고서 개개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대속죄일 규례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속죄일 규례를 공부할 때 그리고 정결법전 전체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 규례가 레위기의 중심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레위기의 내용 전체가 크게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16장으로부터 해서 레위기 1장까지 이 내용을 역순으로 살펴본다면은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중심이면서 동시에 정결법전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 정결법전은 11장부터 16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전 앞에는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레위기 내용을 살필 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이 성막의 내용을 물론 염두에 둬야죠. 자, 그렇다면은 성막, 제사장, 제사장의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레위기 10장까지 걸쳐서 나오는데 이 성막, 제사, 제사장의 규례는 시내산 언약을 구현하는 방도입니다. 이 모세의 제도라, 모세의 제도의 근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근간입니다. 사실은 레위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친히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성막, 제사,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을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시입니다. 단지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막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채워졌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언약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김으로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비추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기 후반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서서 나가는데 꼭 필요한 거룩한 제도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와 짝을 이루는 제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도록 세우신 제도, 국가 사회적인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한 장에 나오지만은 그 내용은 실로 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제도가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비추시는 이 성막에 역시 죄인인, 다른 민족과 똑같이 죄인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바꿔 말하면 언약의 전문에 약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문제를 레위기 11장에서 16장까지가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서 나가는 데 필요한 실행 법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법전에서 첫째로 여호와께서는 친히 부정의 상태를 지정하셔서 이스라엘이 본성상 다른 민족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 즉 그들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부정의 기간을 정하시고 대개는 하루지요. 그 하루가 언제 끝나느냐면은 상 문제 드리는 저녁에 끝나게 됩니다. 정하시고 특별히 대속죄일 규례를 두심으로 이스라엘이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신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번제 드릴 때 대개는 부정해진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때 그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 번제 드릴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성상 죄인인 나를 구속의 은혜로 자기 백성 삼으셨구나, 언약 안에 들이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셋째로 여호와께서는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여러 정결 예식들을 정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정한 상태를 유지하여 거룩한 백성이기를 걸어야 할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특별히 문둥병 정결 예식에서 우리 배운 것처럼 그 마음에 대지상의 믿음, 심정, 열심, 태도를 품고서 살아야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창조 언약, 그리고 하나님 심판에 관하여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현상들을 부정의 상태로 지정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언약 맺어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런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 정한 상태, 언약 안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시고 그런 상태에서만 거룩하신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도둑해 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교리론적인 법체계나 오늘날 실용적인 법규 체계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을 경원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했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보여주고 인생이 그 거룩한 세계를 지향하여 살도록 하신 그 중요한 목표를 제쳐놓고서 그러니까 다만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정해놓은 개개의 율법들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 힘썼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 하고서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생의 누추함을 절실히 느끼고 어떻게 이 누추한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뜻을 이룰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이 중보자를 통해 살아가시는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성신을 의지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서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세계를 추구하고 나가야 했는데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처럼 율법의 정신을 바로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따라 법문 용례적으로 행하여서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인간의 열심을 앞세워 이게 하나님 섬기는 예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두려운 자리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배우면은 그 법에서 하나님의 풍부한 계시를 자꾸 투득해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기에 드러나는 인간의 비참한 형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이런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고 복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거룩하고 호방하고 광활한 세계를 세우신다는 것을 자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율법의 입법 목적이라 정신이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구약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와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가령 교통법규를 대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다를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속도 위반 표지판이나 속도 위반을 금하는 법규를 놓고 깊이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법이라도 신중히 생각하면은 이 국가사회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법규에서 인생의 큰 교훈을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와 국가 존립 목적, 또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이념을 틀림없이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합니다만은 사실 안 배워서 문제지요. 배워야 합니다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히 존속할 거룩한 사회에 관하여 교훈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계시하는 말씀이며 그래서 주야로 그 법을 묵상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교훈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정결법전에 기록된 율법이 아주 간단한 반면에 매우 간단하지요. 사실은 11장부터 15장, 16장 반면에 거기 담긴 교훈의 내용은 얼마나 거룩하고 허망한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간 조금씩 배운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이 성결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도 거룩하고 허망한 내용,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배워야 할 첫째 내용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구약 시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제사에 관한 규례를 근간으로 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정결법전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상 나라로 서나가는가, 더 간단히 표현한다면 어떻게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속죄일 규례에서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의 피를 지성소, 성소, 번제단에 뿌려서 이스라엘의 부정과 거역과 죄로 말미암은 오염을 덮어서 제거해버리고 아사살 염소 머리에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거기 두어서 무인지경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정함을 받는 것이고 이 정함의 상태를 유지하여서 한 번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언약의 상태에 속해 살면서 그래서 언제든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뜻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다른 사명, 곧 제사장 나라의 백성과 짝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 관련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간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나온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권고, 사랑의 권고를 받고서 어떻게 그 아래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대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지성소, 성소, 단이 정함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됐는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중보직임을 통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통치, 사랑의 권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런 복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어떻게 받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22장에서 실천적으로 다루고 25장에서는 제도가 나오고 그렇죠.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성결법전이라 부릅니다. 구약 학자들은 대부분 이 용어를 다 씁니다. 퍽 유용한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성결법전이라는 용어로서 성경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회개한 주장을 합니다만은 레위기 전체의 구조에서 본다면 이 용어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결법전은 크게 17장부터 22장 그리고 23장부터 27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결법전의 구조처럼 23장의 절기를 17장부터 22장까지 달라게 붙여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레위기 17장부터 22장이 정결법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좁혀서 17장부터 22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 이렇게 앞으로는 부를 겁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2장은 우리가 그간 배운 레위기 1장부터 16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먼저 각각 장에 있는 그 제목만 가지고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죠. 17장은 짐승을 잡아서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18장은 불법적이고 가정한 성적 관행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은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거룩함의 율법들입니다. 20장은 몰렉 숭배, 가족과 성에 관한 위반
을 다루고 있는데 18장과 중첩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중첩되어 있습니다. 21장은 제사장에 관한 교훈입니다. 제사장의 혼인에 관한 거, 그 시신 접속의 문제, 이런 문제. 22장은 거룩한 음식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21장하고 22장은 한 달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죠. 자, 우리 11장에서 음식 정결법 배웠습니다. 12장에는 출산 정결법입니다. 13, 14장은 문둥병 정결법, 15장은 유출 정결법. 이건 혼인 관계 관련되는 거죠. 16장은 대속죄일 규례, 이 거룩한 규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그런 규례들입니다. 자, 제목만 훑어봤습니다만은 이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2장은 서로 다루는 주제가 흡사할 뿐만 아니라 순서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되게 거의 같다고 봐도 좋고요. 지금 조금 더 연구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결법전하고 똑같지만은 12장과 15장의 위치가 18장과 20장에서는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18장하고 20장의 위치가 12장하고 15장 위치와 뒤바뀐 것이라면은 좀 더 복잡한 교차법을 형성하고 있겠죠.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17장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 짐승을 죽일 때 먼저 성막에 나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릴 것을 명합니다.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또 부정해진 짐승의 고기를 먹었을 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짐승을 먹는 경우와 사냥한 고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레위기 11장에서 다루는 주제와 딱 일치합니다. 같은 주제를 다뤘습니다만은 11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 부정의 관점에서, 부정과 정결의 관점에서 다뤘다면 여기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 사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11장은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고기 먹는, 가정집에서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레위기 17장은 성막 제사와 관련해서 이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이 떠나온 애굽 땅의 풍속과 들어가서 살 가나안의 땅의 풍속을 좇지 말고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좇아 행하라 하는 말씀이 그 머릿말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읽어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후렴이 19장 아까 우리 읽은 후렴하고 참 비슷하죠, 그죠?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전에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나라의 풍속, 그리고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풍속과 규례와 대조해서 제시하는데 이건 거룩한 삶, 거룩한 사회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는 여호와의 명령을 시행하는 수단들인데 여호와의 통치 아래서 국가 생활을 영위해 나가라는 명령일 겁니다. 거기 이어서 이 18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길게 뭐가 다뤄지냐면은 부당한 성관계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애굽과 가나안의 악한 풍속들인데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당한 성관계는 부부관계를 왜곡하는 것이어서면서 이 언약의 성취, 거룩한 출산을, 언약을 성취하는 거룩한 출산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가정한 것들이고 이 가정한 것들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장은 부부관계와 출산에 관련된 주제들을 여호와의 거룩하신 통치와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적할 만한 내용은 그 중간에 부당한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 쭉 나오는 그 가운데 몰래 숭배에 관한 말씀이 한 구절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모두 불법적인 성관계인데 유일하게 몰렉 숭배,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 주제는 20장에 가면은 좀 더 발전될 뿐만 아니라 20장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맥락 안에서의 부당한 성관계, 부당한 부부관계를 일탈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몰렉 숭배가 처음부터 길게 나오죠. 몰렉 숭배는 자식을 불에 태워 몰래 우상에게 바치는 극악한 행위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18장의 주제와 상관없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결법전에서 공부한 대로 부부관계와 출산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한 우상숭배와 간음은 이 정절이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유사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두 죄가 이 우상숭배와 간음입니다. 다음으로 19장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가 그 내용을 얼른 읽으면은 온갖 법규들이 등장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우면 모두 70개의 법규가 나옵니다. 3절에는 부모 공경, 안식일에 대한 법이 나오고 4절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 나오는가 하면은 5절에 이하에서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에 관련된 법이 나오다가 또 9절에서는 곡물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밭에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거짓 맹세에 관한 것,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 장애인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공평한 재판에 관한 거, 또 심지어 도량향에 관한 거, 또 복술자에 관한 거, 노인 공경, 하여튼 온갖 법이 다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양한 법규를 한 데다가 끌어모은 듯한 인상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거룩한 저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유자들은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이 법들이 배치가 되는지 알 수 없거든요. 단순한 법규 모음이 아닙니다. 위대한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법을 일러주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너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도 거룩하라 명하시면서 이 모든 법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을 명령하실 때 그 끝에 후렴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여기 3, 4절 1절부터 우리 읽었던 10절까지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것이 또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이 후렴이 아주 아름답게 이 구조적으로 형성되면서 모두 16개의 단락이 나온다는 거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벌써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서 잊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잊었을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짜놓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말로 시작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후렴으로 끝나는데 이 후렴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직조해가면서 그 내용들도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의 정신을 무슨 그 위대한 교향곡 그걸 연주하듯이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어떻게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법규를 그냥 끌어모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컨대 레위기 19장은 여호와의 거룩하신 통치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통치를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라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은 이 정결법전이 아니고 성결법전의 중요한 주제인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결법전에서 다루니까 정결법전 13장, 14장의 중요한 주제를 여기서 19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장은 이미 나온 내용을 중복하는 듯이 보입니다. 먼저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말라는 금령이 나옵니다. 3절부터 해서 여러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제사로 드리는 일은 18장 21절에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 동시에 처벌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접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스스로
예. 그 다음에 이 말씀 이어서 가족과 성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내용이 18장과 거의 비슷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과 관련된 부정의 문제가 다뤄져 있고, 그 끝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관한 주제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레위기 20장의 상당 부분이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주제와 겹치면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8장과 마찬가지로 20장도 부부관계와 출산의 주제가 주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신접자나 박수에 관한 내용, 또 부정한 짐승과 새에 관한 문제가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 부정한 동물과 새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를 여기서 집중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 내용이 깊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만큼 공부를 뭐 그때도 거의 3년 공부하고 또 다시 하는 겁니다만은 아직도 연구할 부분이 뭐 수두룩하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렇게 법전을 적어 나갔는가. 참 깊고도 깊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다룹니다. 제사장은 식구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사장은 어떤 여인과 혼인해야 되는가, 그리고 대제사장은 식구의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여인과 혼인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신체적인 장애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지 말도록 하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그죠? 제사 드리는 일만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도 장애 드린 사람이 제사 드린 일이든지 예물 드린 일을 맡았다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음식 먹는 데는 이 사람들 배제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장애가 있더라도 제사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상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 사람들로 다 먹는 겁니다. 다만 이 제사나 예배 예물 드리는 일은, 이건 오늘날도 물론 그런 점이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자칫하면은 제사장 목숨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요. 아론의 두 아들처럼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금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때 좀 더 배우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22장은 성물, 즉 거룩한 음식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를 다루는데, 먼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이어서 제사에 드리는 동물이 흠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를 다루죠. 22장 문제도 결국 제사장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21장, 22장이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데, 그 주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관련되면서 음식을 소재로 음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란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1장 6절, 15절, 또 22장 9절 보면은 여호와께 대하여 거룩하고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함의 주제가 결론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21장, 22장은 제사장과 음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식물 드리는 자라고 칭합니다. 21장, 22장에서는 일제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식물 드리는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사람이니까 거룩하라 하면서 시신 접촉과 혼인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 22장은 우리가 생각한 모든 주제가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혼인 문제, 음식 문제, 거룩함의 문제. 21장, 22장에 다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법전, 정결법전 전체의 이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 가운데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식물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음식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제사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음식의 주제지요. 22장도 동일하게 제사장과 음식의 주제를 우리가 만납니다.
22장은 두 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는 제사장과 성물의 주제입니다.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문제, 제사장 식구들이 성물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전부 먹는 문제예요. 둘째는 번제 화목제에 관한 주제인데 이건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21장, 22장은 식물이라는 그 주제에서 17장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매지말 간단히 보고 마치죠. 레기 17장부터 22장까지 각 장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첫째로 이 레기 17장부터 22장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11장, 16장에서 다루는 주제와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다루는 순서에서도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조심해서 넣었는데 빼도 됩니다. 일치합니다. 둘째로 레기 17장부터 22장은 정결법전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룩한 통치 아래서 사는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도표와 같이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짐승 잡아먹는 문제, 음식이죠. 그 다음에 불법적 성적 관행, 부부관계 출산, 거룩한 백성을 위한 율법,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하나의 사회로서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0장은 역시 부부관계, 출산, 가정의 문제, 그리고 21장, 22장은 거룩함과 음식, 그러니까 21장, 22장은 성결법전 전체의 결론이면서 또 음식이 특별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혼인이라고 하는 주제도 일부 들어와 있죠. 자, 각 장의 주제를 도입하는 머릿말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살피면 이 구조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에게 이렇게 과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 하라고 되냐면 17장은 아론, 제사장,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 19장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장에 가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되어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좀 복잡한데요. 그걸 다 모아놓으면 똑같습니다. 아론, 제사장,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이 레위기 17장부터 22장을 어떻게 읽어야 할 건가, 혹은 어떻게 들어야 할 건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법규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 스토리를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다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듣고서 인생이 무엇을 창조됐는가, 그 인생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실상은 뭔가, 이런 타락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뭐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조하신 본의를 어떻게 이루게 하셨고, 이 창조하신 본의를 이루면은 결국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는가, 이런 것을 법규지만은 마치 이야기를 듣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듯이 그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그렇게 친숙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만큼 하지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언약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뜻을 담아 율법을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누구든지 성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며 그 법을 좇아 행함으로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라도 이 역사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신 것을 이날에도 저희가 잠시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참으로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사오며 주의 법을 참으로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 행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점점점 나아갈 수 있게 싸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 안에 성신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저희가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은혜의 본의를 더욱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항상 의지하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권고 아래 살아나가므로 저희가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깨우쳐 알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사오니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수임받게 해 주옵소서. 죄는 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벌릴 수 있게 하시며 도리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선을 자꾸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